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에베소서를 수요일날 쭉 강해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14절로 연결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될 텐데요.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 때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모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만나를 모아오는 거예요.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육의 열매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 그 양식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온갖 염려, 근심,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먼저 지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음이란 것은 폭포수와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축축축축 처집니다. 축축축축 처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 10대, 20대, 30대는 정말 쇳덩이라도 씹어먹을 것처럼 그렇게 강건하다가도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온갖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이 물밀듯 밀려오는데요. 거기에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왜 휩쓸려 버립니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심령에 다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세요? 예수님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세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히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뭐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러지 않으신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구분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산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손님으로 모셔놓고 여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지금 일 좀 보고 올게요. 이런 모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그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누구예요? 종이죠. 종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나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굳게 박혀져서 그 넘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세상 번영, 세상 성공, 세상 건강,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구한다면 사실은 바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가 굳게 박혀져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견고하게 선 인생.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할 때 이렇게 아주 그냥 흠이 없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부모의 사랑에 완전한 지지 가운데 성장한 아이들, 자녀들은 세상 사는데 흠이 없다 그래요. 구김살 없이 살아가는. 왜 그러느냐?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어요. 사랑의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담대해요. 주눅들지 않고. 근데 성도는 우리가 어디에 뿌리 두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 두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값은 어떤 값이에요? 우리의 값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값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의 가치를 따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 안 그러면 부동산, 안 그러면은 뭐 가방끈, 그리고 배경적인 것, 그걸 가지고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누지만 성도는 그런 데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판단에 개의치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값이 없다는 것은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기 때문에 도무지 값을 못 매긴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고, 그리고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뿌리를 든든히 두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흔들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측량하는 자들이에요. 우주학 천체 물리학자들이요,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팽창하고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든든히 받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사랑 위에 든든히 서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생각한 것에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송령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이 붙잖아요. 아멘. 송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함께 우리가 뭐 하자고 외쳐요?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란 것, 하나님의 것 만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찬송하자.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성도는 날마다 찬송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찬양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넘쳐야 돼요. 찬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야 돼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 입술에 찬양이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게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입술에선 찬미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환상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빌립보에 갔더니 복음 전하기도 마땅하지 않고 기도할 데도 없어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냈더니 사람들이 친송하고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돈벌이를 지금 막았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떨까요? 아니,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뜻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법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어딜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양이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구하고 넘치는 그것은 항상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뚝 띄어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거 다 집어넣고 더 넘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사람 가운데서 풍성하여져서 그 사랑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이 박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리스도와 멀리 있던 자들이었는데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나, 성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는 자들이에요?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14장 1절부터 쭉 한 단원으로 나누면 16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까지 나누는데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될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행하여서 어디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어디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선행적인 은총에 의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죄인인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근원적인 죄, 뿌리 깊은 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도덕, 윤리, 법률적인 죄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회개하라고 그러냐? 그 근원적인 것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렇죠. 생수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 아무리 파고 파도 물이 고이지 않고요. 그 물을 먹어도 영원히 목마른 물. 이것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죄인을 반드시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내용이요. 내가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그럼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긴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습이 결국에는 누구를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죠. 그 과정 가운데 칭의와 그리고 중생을 경험합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고 중생은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는데요. 성화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고요. 교회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그러니 성화의 삶에서는요, 내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날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아직 썩어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것인데 그 끝에는 영화로운 구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화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긴 것을 힘써 지키는 이 일들은 어떨 때 주로 이루어지는 일들일까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되고 평안이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주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어려울 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때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시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요, 온전히 성품적인, 인격적인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니 이건 다 어떤 열매일까요? 인격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장한다.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편하고 안전할 때는 이런 예수님의 인격이요, 내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이런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연기가 되나요? 연기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중에 인내하게 되고, 분노와 화가 폭발하는 그 가중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의 뿌리를 든든히 두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평안이 매는 줄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6절 27절입니다.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매는 줄은요, 성령으로 묶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꽉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자는 그 안에서 뭐가 넘칠까요? 평안함이 넘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성령에 매는 줄로 꼭 묶여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성령에 매는 줄로 꽉 묶여 있다는 건 뭘로 묶여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꽉 묶여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의 시인들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끝내 찬양하며 승리한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몸, 성령, 소망, 주, 말씀, 세계, 하나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주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세요. 다른 주님이 안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고 이 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도 하나인데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번영신학, 믿음의 신학에서는 뭘 믿으라고 그래요? 내가 잘 될 건 믿고, 내가 성공할 건 믿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으면서 번영과 성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산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또 버킷리스트 그래가지고 요즘은 죽기 전에 해야 될 것 그래서 100가지를 써보시오, 50가지를 써보시오, 10가지 써보시오 그러면서 버킷리스트를 써요. 그래서 세계 여행하기 뭐하기 다 그러면서 100가지 다 하면은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쓴 소망들이요. 죽으면 다 어떤 것들이에요? 다 헛된 것이에요. 의미 없는 거예요. 저 강남에 50억, 10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거기서 산들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죽으면 그 시체가 엘리베이터도 못 내려가가지고 저 창문 밖으로 해가지고 곤돌라로 내려가잖아요. 요즘 집에서도 안 죽어서 저 병원에서 다 죽고. 그러니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다 썩어질 소망. 근데 성도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2050년이 되면 거주가 불가능한 지구가 된다. 옛날에는 종말론을요, 종교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종말론을 과학이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2050년 되면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이대로 그만이 내버려두면은 우리는 그냥 기후의 재난 가운데서 고생하며 살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영국에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다 전 세계 200개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컨퍼런스 합니다. 근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런데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들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후변화로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지 못해도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카리스,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직분을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 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할 때 이렇게 단원이 띄어져 있죠. 단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인데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68편 18절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종의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부역한 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래서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 이기면 사로잡아 오죠. 포로들을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패배한 나라는 승리한 왕에게 뭘 바칠까요? 전쟁 포상금을 바칩니다. 그걸 누구에게 나눠줘요? 자기와 같이 싸운 군사들, 장군들에게 나눠주죠.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고대 왕들이 전쟁에서 장군이 승리해서 오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요, 금은보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주냐 하면 입에다 그냥 팍 퍼줘요. 그러니까 입을 어떻게 벌려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크게 벌려야 받을 수 있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어요. 사로잡힌 자들은 누굴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들을 다시 십자가에서 이기셔서 다시 그들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구속이란다는 형사가 범인을 확 붙잡는 것이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제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셨던 즉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것이 성육신이죠.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11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요. 사도의 제자가, 속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속사도의 제자, 교부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사로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다 그 직분 안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사명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교리와 장정이 있는데요. 교리와 장정의 집사의 직분은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 권사의 직분은요. 권사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권서에서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와가지고 그래서 여자 전도인들을 뽑았어요. 여자 전도인들은 이렇게 박물장수 있죠. 그 가락지라든지 여성들이 필요한 뭐 비녀라든지 빗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들어가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여인들에게 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팔면서 무엇도 전하느냐 하면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성경을 쪽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책을 권한다 그래서 권서라고 그랬어요. 초기 한국 교회 그 전도인들을 권서라고 그랬는데, 근데 책을 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좀 높이는 개념이 돼서 선비사를 붙여서 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게 내 직분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리 장정에 보면 권사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영혼을 담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뭐가 같이 붙어오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덮어놓고 믿으면 그것은 맹신이 됩니다. 내 멋대로 믿으면 그것은 광신이라고 그래요. 그냥 없는데 믿는 것은 미신이죠. 성도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죠. 그것을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인격적 변화된 삶, 이것이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풍성한 데까지 이루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주의자들, 이단들, 맹신, 광신, 온갖 거짓 교사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온갖 엉터리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성경만 바로 알면 거기에 흔들려 요동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은혜로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 계속 뭘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 공부해서 시험 봐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